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지임을 아는 것. 내가 가지임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한 내가 속해져 있는 사회와 내가 속해져 있는 교회를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관계를 설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을 돌아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설정되어져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사원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또한 사장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겨놓은 귀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설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령 신입사원은 나에게 맡겨놓은 그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은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회사를 이끌고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들이 설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가정과 사회라면 오늘 우리가 속해져 있는 교회, 이 교회에는 어떤 관계들이 설정되어져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그 목회 방침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일 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그 관계의 설정 가운데서 내가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 설정, 또한 교회에서 말하는 관계 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설정되어지는 관계 설정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면 그분은 누구이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는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잘 되어져 있으십니까? 가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단순히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관계 설정이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면요,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 첫 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5장을 비롯해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바로 이 18장 앞에 있는 고난 당하기 바로 직전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날이 밝으면 고난을 당하십니다. 체포가 되어지고 온갖 고난 가운데 당하시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난 당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고난 앞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관계 설정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단순히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의 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고 진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인 거예요. 가볍지 않은 것, 그러나 쉬운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지만 가볍지 않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그 첫 번째 관계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인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관계 설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예요? 바로 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하는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농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하는 그 참뜻은 무엇입니까? 농부는 어떤 일을 합니까?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 그것에 물을 주기도 하고 경작하는 것이 농부의 사명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이면에는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참된 것이 있으면 거짓된 포도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것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가 좋지만 진짜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포도나무는 진짜 좋은 포도를 맺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가 참된 포도나무야, 나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관계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야 라고 하는 그 관계를 설정해주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또 다른 관계를 설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5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까 1절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셨다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한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을 알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지가 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가지가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흔들리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지가 해야 되는 그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가지가 아니라 그 시선을 포도나무에 돌려서 내 삶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가지의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일 줄 믿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일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일들로 세속적인 것을 바라봐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관계 설정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가지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이제 날이 밝아지면 예수님은 체포가 되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 마지막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중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가지임을, 하나님께 붙어있는, 연합되어져 있는 가지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일 겁니다. 우리 한번 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가감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참된 포도나무를 알 수 있고, 열매를 통해서 심지어 여기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 받으시겠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열매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임을 아는 내가 해야 되는 것,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가지는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보다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연합되기 위한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지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길게 늘어지면 늘어진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대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가지가 해야 되는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가지는요,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과이고 배이어도 그 사과가 맺히기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를 내가 나를 통하여서 맺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지가 하는 그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말들이 굉장히 반복됩니다. 거하다,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할 때 하는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remain, 남아있다, 버티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위해서 견디며 버티며 남아있는 것이 오늘 가지인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일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 하십니까? 마치 이제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시점 바로 앞에 불안하고 염려함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버티는 거예요. 가지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때까지 내 가지의 끝을 주님의 그 포도나무 앞에 붙여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가 보면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고난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짐이 너무나 커서 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사 5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버려지다, 마르다, 모으다, 던지다, 불살라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5개의 단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가지가 견디지 못하고 거하지 못하면 오늘 이와 같은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은 50점짜리가 없어요. 신앙의 점수는요 70점도 없는 겁니다. 80점도 없고 90점도 없는 겁니다. 신앙의 점수는요, 내가 하나님,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면 100점, 떨어져 나가고 거하지 못하면 빵점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 중간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돌이키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 아니면 거하지 않는 자만 찾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거하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서 불사름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 가지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하는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 위한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 요 구절에 저도 밑줄이 쫙쫙 그어 있는데 아마 열심히 많이 그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사되기 위해선, 성립되기 위해선 요 뒷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거하는 가지의 축복이 있어야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접붙임 바 되는 가지의 삶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축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삶.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가 가지임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냥 단순히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 원하는 대로가요, 내가 가짐을 아는 사람은요, 이 원하는 것을요,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을 임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짐을 아는 사람은요,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을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 거함의 축복.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인하여서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잘 거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잘 거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 은혜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전한 그 뜻을 맺기 위해서 내가 순전한 가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고난 앞에서 쓰러지지 말고 잘 거하는, 잘 버티고 잘 견뎌내는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속해져 있는 교회와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이루는 그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면 고난을 받으시는 그 직전에, 가장 어려운 그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그 가볍지 않고 진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중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가 가지임을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는 것보다,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 참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지임을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진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가지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물질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더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영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또한 이제 오전에 수요 예배와 또 저녁에 수요 더 깊은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